오늘 볼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잘라서 읽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읽고 42절에서 5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성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의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메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42절 읽습니다.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수이에게서 난 이수이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겔에서 난 말겔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살림에서 난 살림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 일컬어지는 가정의 의미와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루하루를 5월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손편지를 쓰고 또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달아드리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자녀들 가운데서 보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하고 또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또 부모님을 더 이상 섬길 분이 없는 이제 어르신들은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 봉양에 그런 특별한 또 기회를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꽃다발 대신 이렇게 돈다발을 묶어가지고 주는 새로운 풍습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빼면 주르륵 해가지고 돈들이 나와서 마음도 따뜻해지고 또 지갑도 두둑해져가지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도 마냥 즐겁고 기쁘고 소망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급감했고 젊은이들은 결혼을 기피합니다. 또 이혼은 증가되고 폭력, 재정 파탄 등으로 가정이 붕괴된 현실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희망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긍정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걱정, 염려, 근심이 많은 것으로 5월을 하루하루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한 가족의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공동체 사회, 더 나아가서 나라의 민족의 또 앞날에 대한 암울한 미래를 보게 하기 때문에 더욱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께 나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눈물이 있는 것이
5월의 하루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큰 거대 가족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셨을까요? 성공적으로 이끄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 비교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대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를 통해 지내왔고 이제 동편을 통해서 서쪽으로 들어가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서 그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이 성막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이들을 조직해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부 질서를 정하면서 함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거의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인과 아이들 모두 따지면 좋게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그룹이었죠. 이들이 이제 40년, 38년 이후 40년이 된 다음에 다시금 조사한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들입니다. 이제 바로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군대를 재편성해서 나가 그들을 정복할 좀 더 조직적으로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복 후에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계수를 함을 통해서 적절한 분배를 위한 배치가 되기도 합니다. 수를 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훗날 다윗은 자기가 수하에 두고 있는 나라의 백성 수가 얼마인가 하고 센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가 교만에 가득했고 오히려 마귀의 충동에 의해서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숫자가 많다는 것은 과시입니다. 힘자랑입니다. 권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힘이 세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힘과 권세가 있으니 건들지 마라. 혹은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는 자기 교만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훗날 다윗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고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린 사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친히 명령하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계수하라 하신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시작할 때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나갈 사람들을 계수했다면 40여 년 지난 다음에 다시 계수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거룩하게 훈련받고 또 기대와 이상을 품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과시나 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 성취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품게 합니다.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 책임이 무엇인지 어떤 소망을 품고 그 가족들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해보니 이들이 쭉 그 가족별로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좀 늘어난 부족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이례적으로 약 37,1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 직전에 있었던 우상 숭배로 인해서 24,000명이 멸절했을 때 시므온 지파가 주축을 이룬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므낫세는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25,000명이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동쪽의 반 또 서쪽의 반 절반을 나눠서 이 므낫세 반 지파가 동서로 나눠지는 그런 정도로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늘어지기도 했고 엎어지기도 했고 혹은 생존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계수할 때 처음에 할 때도 20세 이상 된 사람을 했는데 20세 이전 사람들 혹은 20세 이후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한 이후 그들의 악평을 통하고 불평 불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 된 자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자손들이 다시 그 태어나서
그 계수된 사람들이 이 정도 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광야는 이들로 하여금 순종을 단련하고 연단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표본을 보여준 것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순종해야 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후손으로 이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꿈을 얻은 것이죠. 사실 가족을 통한 개별 가족을 통한 하나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문화 명령, 우리에게 창성하고 거대하게 이루라 하는 그런 명령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것들, 땅 위에 있는 것들, 바다의 것들을 다 다스리라 하는 것은 문화 명령인데, 작게 말하면 가족을 많이 이루라는 뜻이죠. 어떤 가족을 이루라는 것입니까? 거룩한 후손을 이루라는 겁니다. 가족의 가장 큰 목적은 거룩한 후손을 다음에 있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후손을 있게 하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후손을 이루는 것이 있었죠. 광야 40년은 바로 그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거룩한 자손들로 서도록 훈련받는 것이죠. 그냥 떼거리로 그냥 거대한 민족만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 많은 대적을 만나기도 했고, 내부적으로 불평불만이 있을 때 그들이 그런 것을 잠재우고 어떻게 인간의 욕정과 또 모든 방해물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훈련 기간이 바로 광야 훈련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수많은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단단해지고 거룩한 주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세운 것은 그동안 그들이 어떻게 훈련되어 있는 것인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살아갈 땅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치룰 것이고 거룩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 인구 조사 때와 다르게 이제 그들을 거명하는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조사 때는 지파별로 나왔습니다. 12지파별로 한 지파는 몇 명이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2차 조사 때는 그 지파의 그 수하에 들어있는 가문, 오늘 본문에 종족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문중, 또 이 가문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는 가족이죠. 이 가족 혹은 이 가장을 주축을 해가지고 그 가정의 몇 명을 중심으로 그 함께 포함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쓰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 한 가족을 통해서 12아들들이 이집트 들어가서 한 70여 명이 들어갔는데 400여 년 지나가면서 많은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광야를 통해서 이들이 나온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큰 무리를 이루게 된 가장 적은 단위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제 작은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개별 이름으로 한 명 한 명 낱낱이 숫자를 세가지고 떨어지는 한 단위가 아니고 오늘 계수한 거 보면 0 단위로 나오죠. 몇십 명 단위로 나옵니다. 그 가문,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이고 있죠. 그러므로 한 가족 전체가 멸망하기도 하고 한 가족 전체가 잘못하면 전체가 잘못되기도 하지만 올바로 이끌었을 때에 그들이 이름이 남아서 끝까지 유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특별히 가장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이 제대로 쓰면 한 가족이 제대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한 가족의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족 한 가문이 어떻게 잘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이 수하에 들어와서 전체 거대한 큰 공동체를 이루었는가, 가장 중심축을 이루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계수된 수가 60만
30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결국 40년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니고 더럽고 불평, 불만하는 부정적인 것들을 빼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하고 순전한 신앙 공동체로 다듬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이렇게 다뤄지기를 우리는 5월 달에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후손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더 이루어지고 확산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5월에 바라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자손들이 그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 이상의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다 들어 나에게 갈 길 다 가도록 예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자손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기도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 자손들이 올바로 쓰기를 기도하고 다짐하고 소망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많은 큰 일들을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루기를 간구하면서 오늘도 그 기도가 이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여 년을 통해서 이제 결국 다시금 섰을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인구수를 유지하시고 거룩히 하시고 새롭게 하신 것을 봅니다. 새로운 땅을 바라보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가정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후손들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일 위해 힘쓰고 애쓰는 가장들, 가족마다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